오늘 제목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죽어, 휴거, 엘사, 빌거. 네. 놀랍게도 이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번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죽어는요, 주공아파트 거지,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 엘사는 LH 사는 거지, 빌거는 빌라 거지. 네. 그 외에 반지하 사는 거지를 줄여서 반거, 월세 사는 거지를 줄여서 월거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개근을 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체험학습 신청을 안 해서 집안에서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집안이다라고 해가지고 개근거지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별명은 이렇게 반 친구들 이름 갖고 놀리는 정도였었는데,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이태경이잖아요. 택시야 이런 식으로 막 부른다든지.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게 놀았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요즘은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뭔가 자신의 주거지나 또는 집안에 가진 재산들을 가지고 그것을 별명화되면서 이게 놀림과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매우 딥해진 것을 보면서 매우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길을 다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500m만 가면 되는 그 학교를 1km 가까이 아이들이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태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해피니스라는 드라마에서도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 분양한 사람들과 또 임대 분양한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 분양한 사람들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서 임대 사는 사람들이 멀쩡한 출입구를 두고 이제 다른 출입구로 삥 돌아서 가는 그러한 갑질과 혐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현재 사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제들을 투영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한국인의 최애 가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족이라고 고른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가족과 그리고 사랑조차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서 생각하는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세대는 돈이 우상이 되고 또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오와 차별, 갑질의 세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한 이 우리나라가 어딜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마음 가운데에 현재 사람들이 마음을 채운 것이 바로 돈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물질과 이 세상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온갖 차별과 혐오와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냉담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탐욕과 음행, 더러운 것은 보지도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중요시하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물질적인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혐오의 말과 상처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남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미움과 열등감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혐오와 열등감을 배출하는 이 세태들을 보지도 또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의 한 광고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맨 처음에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영상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박하고 냉담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 사랑을 전하니까 그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와 미움, 열등감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움과 혐오의 말들을 할 때 그에 반대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나중에는 나에게 커다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자 그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뭔가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주님과 완전히 돌아서게 된 원수가 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받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큼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에서는요, 구두 수성공 마르틴이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되자 상심하여서 한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술로만 세월을 보내다가 마을 노인의 격려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잡게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마르틴이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가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 마르틴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마르틴이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가 쉬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불러서 함께 차를 마시고, 또 젖먹이 아기를 아는 얇은 옷만 입은 젊은 아기 엄마에게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기를 또 돌봐주고, 또 사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다투는 것을 타일러 화해시켰지만 정작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루를 마치고 성경을 편 마르틴이 전날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그때 오늘 마르틴이 만났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마르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 내가 굶주릴 때 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마르틴에게 임하면서 마르틴은 주님을 잘 대접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단편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저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린 주저앉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휴거, 빌거 이런 너무나도 많은 혐오의 말과 차별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방탕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그런 혐오의 표현들, 음란의 표현들, 또 돈이 결국 최고라고 속이는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혐오와 차별과 갑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주인은 세상입니다. 곧 없어질 것들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과 생각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상한 논리 펼치는 이 세상의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입술에는요, 부정함과 거짓이 아닌 바로 감사의 말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나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주변의 말들은요, 자꾸 나의 없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계속해서 건듭니다. 그래서 나의 탐욕과 소비 욕구만 더 높아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다 대부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야, 너 인생에 지금 저거 없으면은 망해. 너 지금 저거 지금 할인하는데 너 지금 이 기회 잡지 못하면 너 호구되는 거다. 계속해서 뭔가 내가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현질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계속해서 저걸 사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게 되면서 이미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들이 보잘것없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을 헤아리다 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하나 다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에서 31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마실까, 무엇으로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7개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왜 전부 다 예스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왜 노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는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밥을 먹여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밥이 너무 뜨거웠어요. 밥을 이제 식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너무 배고팠나 봐요. 계속 밥을 달라고 찡찡대고 있어요. 밥은 뜨거운데 식혀줘야 되잖아요. 계속 호호 불면서 지원아 좀 기다려 이렇게 해서 호호 불면서 시키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앞에서 찡찡대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결국 이 찡찡댐을 참지 못하고 제가 조금 덜 식은 밥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뜨거워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막 으앙하고 우는데요. 그때서야 저희 17개월 인생 이지원 씨는 왜 엄마 아빠가 자신이 그렇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이렇게 바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터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 지원이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장난감이고 입으로 꼭 넣어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걸로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이의 입속에 들어갈 만큼 다 위생적이거나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지원이가 저에게 충전기 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충전기 선을 딱 받았을 때 어른들처럼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아빠가 커피 마시는 걸 보고 커피를 달라고 막 그래요. 얘가 지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개월수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은 정말 부모로서 너무나도 난감합니다. 분명 이 아이에게 충전기 선을 주면은 100% 쪽쪽이처럼 이렇게 자기 입에 물어서 물고 빨고 할 게 훤히 보이고, 또 커피를 달라고 해서 커피를 주게 되면은 새벽 1시까지 에너자이저 같이 마냥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놀아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아이를 위해서 거절해야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그런 자신이 제대로 갖고 놀 수 없고 자신이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아직은 어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금 이거 주님 당장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생각해서 밥을 주는 것과 같이 또 이 아이가 지금 갖고 놀면 위험한 것임을 알고 허락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잘 소화할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는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최고의 이유는요, 바로 물질의 소유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아주 커다란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느 때에든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소유를 통해 감사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넘어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말씀이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공급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에 대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세상은 그러해도 우리는 그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은 만몬이라고 하는 그 돈의 신을 섬기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몬이라 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 다 성경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돈이 최고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헛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많은 분별이 필요한 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거리,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삶에 풍요로운 것을 안겨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의 음란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허탄한 말과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매개체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는요, 언제나 유혹과 시험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승리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의 행동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휴거, 빌거, 엘사 이런 말들을 하면서 혐오와 차별, 이러한 프레임들을 씌우는 것이 다 부동산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집값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의 유업은 바로 결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업과 유업은요, 부동산이나 쌓아둔 그런 저금한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쓸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다 쓸어 가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대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정말 그가 쌓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져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업과 유업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가진 것으로 급을 나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지극히 작은 자,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되었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어느 집에서 이제 불고기를 이렇게 좋은 반찬, 이렇게 고기를 하면요, 그 이웃집에 갖다 주면서 서로의 반찬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태기네 된장국, 정환이네 불고기, 덕선이네 상추, 정환이네 샐러드, 뭐 이렇게 선우네 카레,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집에 이제 각 집이 이제 반찬으로 한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 한 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이 밥상처럼 서로의 부족한 것은 나눠주고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매정함과 차별, 차가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의 풍파와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배웠다면은 우리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들은 보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누군가를 혐오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왜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적어도 나의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냉담한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본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